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중에 본당에 많이들 오실까 싶었는데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는 우리 교우들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든 이곳이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밭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예배 들어가십시다. 자,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의 땅을 기경해달라고, 주님의 옥토에다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많이 뿌려달라고, 생수의 강이 단비처럼 하나님 뿌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린 후에 오명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하면서도 이 비오는 우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현장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곳 예배 본당과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인터넷 생방송 예배에도 동일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강림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의 역사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기경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이 시간 주의 복된 날을 허락하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또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 죄, 나약함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현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임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찬양 예배가 틀에 박혀 형식적으로 드렸던 건 아닌지, 또한 체계적이고 화려하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 복음이 중심이 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심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창조이며 능력이고 섭리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옵고, 주님이 제자된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종려나무의 은혜와 주님이 머무시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중심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이 오늘날 우리의 물음이 아닙니까? 시험을 통하여 답하는데 잘 이겨내게 하시옵고 육이 아닌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건강, 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노라 늘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제사함의 은혜, 속량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 사건, 또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기억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 성도,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또한 물된 동산으로서 흘려보내게 하시옵소서. 김희식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음 남아서 한 번 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도의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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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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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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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우리 마음 담아서 호명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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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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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의 치유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예수 이름의 구원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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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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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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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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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 담아서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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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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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등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함께 하답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고전 2장 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 신앙 고백이 날로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전에요, 먼저 짤막하게 두 가지의 교회 광고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 주보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아마 삽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늘 교회 못 나오시고 생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일 들어가시면 그 삽지와 관련된 링크가 이제 걸려들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6월 마지막 주일 이 3부 예배를 마친 직후에 시무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 이 두 항존 직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투표로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임이라는 것과 하나는 피택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타 교회에서 항종 직분자로 있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 협동 혹은 전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왜 그래 붙이느냐는 삽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삽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 전입이나 협동이 아니고 심으로 일하게 하자, 또 심우와 함께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함께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 중에 당회 내규를 따라 뽑은 인물들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을 그날 이렇게 가부 투표를 묻습니다. OX로요. 그 투표 용지에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OX에서 1 차이 안에 투표를 합니다. 당의 내규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일반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시무 안수 집사 권사를 뽑자. 그 자격 조건은 여차하다 하고 당의 내규로 만들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내규에 근거해서 싹 솎아내신 분들이 뒤에 있는 피택 남자 후보 43명, 또 피택 여자 후보 8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뽑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남자 8, 여자 12를 미리 2주간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작정하셨다가 그날 당일날 오셔가지고 투표 용지 거기에다가 그분 이름 석자를 각각 기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기억할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보다 보면 이분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나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 분들은 기억하실 거는 저희 교회 5년을 경과한 자로 당의 내규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2015년 6월 30일 등록 이전입니다. 아리까리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실로 내려와서 등록 카드를 적어서 저와 대면한 그 날, 그 행정 카드를 낸 날이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자들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등록하기 전 2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그냥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분들의 기억에 의하면 내가 되는 것 같은데, 저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하실 분은 목회자를 좀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봐 주시면 정확한 날짜 알려드리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부탁을 하겠지만 이제 2주가 남았는데 2주 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2주 동안 오해가 될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2주 만에 뭐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를 담임 목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민낯을 볼게요. 육의 성량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나타나는지, 영의 성량으로 잘 성숙되게 해내는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2022년 25주년에도 그때는 장로님들까지 피택을 하려고 하니까 올해는 안수집사권사, 내후년에는 장로까지 피택을 한다라는 것 하시고, 선거운동 하면 몰래 하면 목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덕스럽게 2주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제가 애기들 대하듯이 여러분들 대하지 않고 성숙되게 대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그거 부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광고입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충신 중보기도팀 100여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 문자 다 받으셨는 줄 알지만 이제 기도 원고가 나왔으니까 또 이 기도 원고 들고 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골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여 비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외관, 이 열매를 꼭 피우게 하는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잘 감당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들고 있는 용지가 기도 용지예요. 붉은색 용지, 푸른색 용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혼자 삭히지 마시고 혼자 실험하지 마시고 100여 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을 하셔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100여 분하고 오픈하긴 뭐 하다 싶으면 담임 목사 전용도 있으니까 담임 목사에게만 주셔도 돼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바쁜데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기도만큼은 바빠도 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저한테로, 적기가 뭐하면 SNS로 그렇게 하셔서 기도 제목,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꼭 좀 나눠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좀 주시기를, 그거 부탁을 하겠습니다. 외에 여러분들 나머지 기도의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또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권사님들이 김밥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김밥 한 20분이 늦게 와가지고 못 먹었대요. 늦게 오면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오려고는 하진 마시길 바라는데 더 많이 준비해 놨어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으니까 오셔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태 속에서도요 4주차 가족,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신 분 가정이 있네요. 호명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김경수 성도님, 박미영 선동님 부부 나와주시고, 따님이 있네요. 김민주 자매님까지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또 있는데 아드님은 중사로 지금 서울인가요? 육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따님이 두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예, 오세요. 저는 한 분인 줄 알았네. 아이고, 예. 자, 우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우리 한번 손길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부군 되시는 남자 집사님 얼굴이 아주 남성틱하게 잘 생기셨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에 의해 벌어지는 내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선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친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 몸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계속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은 총 21장입니다. 그런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총 5장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 전날 저녁과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간 분량은 대략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요한복음은 이 6시간 정도의 시간에다가 요한복음의 24.5% 분량 5장을 할애합니다. 6시간에다가.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타러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 사건에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에도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시간 6시간에다가 5장을 할애하고 있으니 아마도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뭔가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전날 저녁 6시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유념하게 하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요, 요한복음을 설교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13장에서 17장 이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면서 읽고 듣고 큐티 묵상해라. 지난 주일날 13장 시작했어요. 쉬웠습니다. 세족식 사건이니까요. 자기를 죽여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액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지난 일주일간의 인생의 발걸음에 묻어있는 죄와 허물을 평생토록 씻어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왜 씻어주느냐? 끝까지 사랑하기에.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교우들을 향하여 세족식 같은 사랑을 해다오.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요. 이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야 하는 오상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부담스러웠지만 지난주를 함께 나눈 것 기억나시지요? 제자들이요, 세족식 같은 이 사랑, 이 부분을 유념해다오 하면서 13장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4장은 어떤 부분을 유념해다오 하는지 그거 한번 펼쳐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14장이 절이 길어요. 많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솎아내고 저거 솎아내고 이거 가지치기 딱 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보기엔 딱 3가지. 첫째, 예수님은 가신다. 둘째, 예수님은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너희들에게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을 주겠다.
긴 구절이지만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자, 예수님의 가심과 예수님의 오심 9절 읽어봐야지요. 2절과 3절이네요. 자,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간다. 3절입니다.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2절은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씀이요. 3절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시 온다, 재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요. 3절은 모르겠지만 미지의 미래입니다. 2절 십자가 죽음은 당장 다음 날이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합니다. 3절 다시 오심은 요한복음에는 알려지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알려지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설교가 21장으로 끝날 거예요. 딱 끝나게 되면 저는 요한계시록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어제부로 1차 성경 연구는 끝났어요. 21세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받아내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딱 끝나면 요한계시록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단 종파에 빼앗겼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다시 탈환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에 집중할게요. 2절과 3절 이 두 사이에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2절과 3절 사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 살면서 제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절을 지나 3절로 지나가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실까요? 16절과 17절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이 단어를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소종파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보혜사 한자로 직역을 해볼게요. 보살필보 은혜 은 스승사,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님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위로자, 돕는 자, 상담사,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이제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살피고 은혜 베푸는 선생님을 우리에게 있도록 나 예수가 기도하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지금 이 대목인 거예요. 자, 다음 말씀요.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번역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거칠게 직역이 되어져요. 참 영 혹은 진짜 영.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거짓 영, 짜가 가짜 영도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죠? 또 오늘 14장 안에는 있지만 이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 진리의 영이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인 보혜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 제자들 너희들 우리와 함께 있게 됨을,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됨을
우리 속에 함께 있게 됨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2절에서 3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함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거 풀어주마, 지금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이 나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 속에서요. 26절입니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요, 진리의 영이 제주충신교회 이 예배 시간에 강림하사 운행하시면요,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지만 14장 안에서는 지금 이 대목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예전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할 때 언급한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반복하고 넘어갑니다. 진리의 영의 반대 개념을 확인하고 가려고요. 진리의 영, 곧 성령의 반대는 뭘까요? 흔히들 거짓의 영, 곧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로마서 안에서는 이 진리의 영 혹은 성령에 반대되는 용어로 뭘 사용하냐면은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언급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이 영이 뭐냐면 여러분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영, 성령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영과 마귀를 대비하면서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특징을 알면 영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육의 특징이 뭐냐? 육의 특징은 되게 쉬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여러분, 마귀요, 거짓의 영 마귀, 철저히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실체로는 보이지 않는 영이 맞아요. 그러나 육의 특징이 나타나고 육의 특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 마귀도 육덩어리라는 소리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반면 그렇다면 진리의 영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쉬워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철저히 예수 중심성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해요. 육은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영은 자기가 죽어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이게 진리의 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제자들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진리의 영은 예수 중심성이다 보니까 예수의 말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철학? No.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윤리? No. 예수의 말씀만 따르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14장을 반복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시고 다시 오신다. 그리고 가시고 오시는 이 두 사이에 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함으로써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다. 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있으면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거를 유념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더 짧게 얘기할게요. 2절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3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껴있는 제자들에겐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하시지요.
승천한 이후에 지금까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영이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느끼든 못 느끼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의 영이 지금 내 속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얘들아, 이 부분을 유념하거라. 네 속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영이 있다. 유념하거라. 자,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생각날 때 이 작용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제 이거 확인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목사를 포함해서요,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천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육덩어리들입니다. 어떤 관계나 상황과 사건을 맞닥뜨리면 육의 특징요, 자기 중심적으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육의 생각, 육의 감정, 육의 말, 육의 액션, 육의 모사, 육의 전략, 지금까지 인생의 연수만큼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따라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내주하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양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진리를 희미하게나마 이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작용을 하십니다. 이 작용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제 그때부터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똑 하고 터져버립니다. 무슨 문제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 가면 혹은 교회에 오면, 좀 거친 말인데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례 치를 게 아니라 저 사람 장례 치르게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관계가 있다고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좀 예배를 보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하고 아이 컨택트 좀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내 육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아이고 저거 한 주먹에인데 하면서 육으로 바로 반응했을 텐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 내 육이 어떻게 되느냐? 다소 움츠러들고 감정이 불편한 거예요.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술술 절대 순복 순종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요, 지금 샘플로 드린 이 내면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리의 영의 역사에 대한 나라는 육신의 이 심리적 반응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고상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영과 육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흔히 쓰셔요. 어떻게 쓰느냐?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상아 세족식 같은 사랑 은혜스럽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오지요. 목사님,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람을 오상아의 사랑으로,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하소연, 이런 볼멘 소리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내면, 나의 내면에서 이 진리의 영과 나라는 육의 주도권 싸움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진리의 영이 알려주는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의 기쁨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말씀적으로는 맞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곧 죽어도 싫은 거예요. 영으로 기울이다가 육으로 기울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걸 일컬어 영적 전쟁, 영육의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심도 있게 풀어낸 게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 단락.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14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대신 진리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알려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4장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는 어디까지 더 나갔느냐, 막상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우리와 함께하니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내용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나눈 거예요. 말씀의 도전으로 인해 괴로울수록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야, 내 육이 주도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용 쓰는구나, 용 써.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제 마음은 한치의 요동함과 흔들림이 없어. 쭉 예수 중심성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제 마음은 평강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어떤 인텔리하신 기독교 식자층에서 기독교 영생에 귀의하면 묵상과 명상 속에서 가장 심오한 경지, 마음의 평정 상태, 전문 용어로 아타락시아, 그게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영성과 도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군요. 예, 여기에 혹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그러나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제 객관적 신학적 교리적인 말씀 로고스가 설교를 통해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곧 레마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위로와 격려와 평강과 아타락시아에 임하기도 합니다. 크게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사 위로를 받는다고요. 시원하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나 동시에 하나 더요, 내 내면에서는 어떤 땐 격동과 발동과 요동함의 영적 전쟁이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영이 나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의 분신인 나의 육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버리거든요. 나를 괴롭히거든. 거룩한 괴롭힌 거예요. 이걸 일컬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런 신약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는 그림자인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총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 타민족들 싸그리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요즘 또 타 종교 우상 없앤다니 머리 잘라낸다니 그렇게 하시던데,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오면 그건 그림자예요. 참 실제는 뭐냐? 이방 민족 같은 내 육신 덩어리를 칼과 창으로 단박에 하나님이 없애기를 바라는 게 여호수아서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거룩한 전쟁, 이슬람 용어로 지하드, 홀리 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민족을 없애는 게 아니고. 여러분, 13장과 14장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자, 13장 들어보세요.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한마디로 사랑. 자, 14장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보혜사 진리의 영이 함께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진리의 영. 결국 정리하면 13장은 사랑, 14장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주 15장 갈 거죠. 15장 가면 세상에 예수님이 사랑을 재차 언급하십니다. 그 다음 주 16장 가겠죠. 그 다음 주 16장 가면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재차 언급하십니다. 결국 13, 14, 15, 16장 총 이 넉 장은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으로서 한마디로 뭐냐? 사랑, 진리의 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유념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 사랑, 진리의 영. 한마디로 사랑과 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 뺀 신학, 교리, 전통, 관습, 헌법 전부 다 그냥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소리예요. 사랑, 진리의 영.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세족식 같은 사랑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서 살짝 언급된 진리의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종합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랑과 영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로 통한다라는 게 일이관지가 된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로 선포되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지금 강림하시는 진리의 영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곧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만나 먹기를 하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식자재, 원자재를 대하실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셰프가 되어 식자재를 가지고 마음껏 맛있게 조리해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목사가 설교 준비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설교 준비 이후에 하나님께 설교 원고를 올려놓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생수의 기름으로 적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레마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마사지를 받으세요. 말씀이 주는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합니다. 뭉친 게 풀립니다. 내면의 감정 뭉친 거 풀립니다. 관계 뭉친 거 풀립니다.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마사지를 받아 시원합니다. 세 번째, 이 평강과 격려와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만 주시진 않을 겁니다. 세 번째 뭐냐?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진리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과 나의 육이 주도권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어디서요? 이 속에서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세대가 되셔야 합니다. 이방 민족은 가차없이 없애버리듯 육은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게 오상아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탁월하신 믿음의 전사들 되시기를, 싸움꾼 되시기를, 사람과의 싸움꾼 말고요, 나의 내면의 육과의 싸움꾼 잘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신령한 교회, 신령한 가정, 신령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를 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진리의 영에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화로 세미한 나를 향한 육성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큰 마사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진리의 영과 나의 육이 주도권 싸움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고요, 이 찬양 한번 불러요.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에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로마서의 엑기스는 8장입니다.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시작된 로마서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역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콜링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자기의 육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얼마나 컨트롤 잘하느냐가 쫄장을 만드든가 장수를 만드든가 신령한 자가 되든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든가 할 겁니다. 목사면 뭐 합니까? 육이 드러나는데. 설교할 때 육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게 육인지 영인지. 그러니 제가 그렇게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육입니다.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예수 이름 빙자하여 자기 육이 드러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묘하게. 그거 다 육입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권세고 치유고 희망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 오시면 딴 거 안 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밝히고 예수님만 높입니다. 우리 교회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는 신령한 교회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다.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멋진 교회 이제 만들어 가야지요. 요한계시록에 맞는 교회 만들어 가야지요. 기도 제목 드릴게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크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설교로 선포될 겁니다. 셰프인 저는 최대한 재미나게, 최대한 먹을만하게, 최대한 맛있게 준비할게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면 늘 들었던 말씀인데 확 따라옵니다. 좌우에 날성급처럼 후배 팝니다. 때로는 마사지로 시원합니다. 이거 경험하셔야죠. 매주마다 경험하셔야죠. 로고스의 레마화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매주마다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심해요. 내면에서 목사도 영적 전쟁이 심해요. 그런데 그거를 객관화시키면서 전략을 짜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하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괴롭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육인 자기 중심성은 쇠해야 합니다. 영인 예수 중심성은 흥해야 합니다. 이거 되면 가정은 천국 됩니다. 부부관계 천국 됩니다. 성도들 천국 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육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거 평생 공사입니다. 한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또 다른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데 이 육은 죽고 영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 허락해달라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께 붙잡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기도 감사기도 간구기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또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 안에 교묘하게 녹아져 있는 육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압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성도들은 혹시나 저를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자신 압니다. 영의 육이 섞여 있다라는 것, 믹스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철저하게 걸러주십시오. 목사부터 걸러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찢으십시오. 철저하게 태우십시오. 정금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물과 찔끄기는 싹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그렇게 하여 강대상에서 정확한 정금 같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고스의 말씀을 설교로 선포할 때 저마다 500명의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레마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마사지를 받아 풀어지고 시원한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침을 얻어서 따끔하지만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부서와 모든 기업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권하여 사건을 터지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몰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성도와 가정과 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는 향유값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경제적 여건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을 따라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과 고백과 기도 제목을 고이 기록하여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뜻한 바 있어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목적한 바 있어 하나님 다음 세대 또한 구제 선교 하나님 그렇게 목적 헌금 올려드립니다.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피를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현실적인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하나님 그 목적을 따라 반듯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물질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엮이거나 낚이지 않는 자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만남의 복 중에 최고의 만남의 복은 사람의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사장님, 좋은 직장 동료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을 원했지만 열을 받았을 때 힘들지만 감사로 자족으로 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떼어 가난한 자들, 빈자들, 나그네들 섬기며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라는 평을 듣는 하나님 구제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으로 축복하고 축복하옵는 것은 종려나무의 은혜를, 종려나무의 과실을 여기 계신 분들과 기업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균형 있게 겸비하는 종려나무의 은혜. 그러나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큰 과목 되게 하심으로 그늘과 과실을 제공하는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주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과 조국 대한민국과 한반도 부속 도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망의 증세와 죄악과 허물의 권세로부터 나라와 하나님 한반도와 또한 제주도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속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레마로 듣겠나이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도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 치열하겠지만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날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세상 현장으로 나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동선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